할렐루야. 네,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은 제 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 아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알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비가 참 많이 내렸어요. 그치요? 지난 한 주간에도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우리 남해에도 있어서 지난 한 주간에는 상당히 많은 비를 또 내렸지요. 그리고 비구름이 올라가서 중부지방에 참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곳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동생이 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비가 많이 내렸다고 그래서 동생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비 피해는 없느냐고, 괜찮냐고 통화를 하는데 이 동생 말로는 자기 평생 처음으로 그냥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논산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뚝이 무너져서 참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작년이죠. 벌써 작년 일입니다. 작년에는 계속 비가 며칠 동안 내려서 뚝이 터질 정도로 비가 왔는데, 며칠 동안 내린 비가 4시간 동안 한 번에 쏟아졌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비가 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비보다도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게 뭐냐면 바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바람 때문에 동생 교회의 종탑이 십자가가 부러져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 옆에 차고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로 떨어져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교회도 피해를 입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로수가 뽑힐 정도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와이프인 사모님 재수 씨지요.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가 만만치 않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평생에 그런 바람도 처음 겪어본다고 할 정도로, 저도 고향이 이제 논산 강경이지만 그렇게 바람이 불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피해를 입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예전에 제가 옥탑방에 혼자 살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그때에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를 그대로 관통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언제였던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찾아보니까 전도사가 아니라 안수를 제막 받았을 때였네요. 2012년도였는데 그때 왜 기억을 하냐면, 당시에 태풍이 그대로 강하게 불고 바람이 불어서 고층에 있는 이 창문이 다 깨질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제 위협적인 이 소식들이 뉴스에서 울려 퍼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창문에 그때 뭘 했냐면 X자로 테이프를 막 붙였어요. 여러분들도 테이프로 막 붙였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젖은 신문지를 붙이면 또 괜찮다고 해서 젖은 신문지를 구해다가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은 사실이지만 X자로 붙여도, 젖은 신문을 붙여도 아무 의미는 없다고 해요.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요. 태풍이 막 와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흔들릴 때, 그때 저는 옥탑방에 혼자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니 밖에서는 대야죠. 저는 대야라기보다는 다라이가 조금 더 익숙한데, 큰 다라이가 굴러다니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옥탑방에 있는 작은 냉장고 문을 열고 요플레 하나를 까서 하나를 탁 먹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밖에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 안전하게 거주할 집이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바로 이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평안함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실 더 겸손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안함이 넘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이 또 다른 욕심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평안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이걸 누렸으니 이번에는 이것을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갖는다는 말이지요. 성경에서는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에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예수님께서 예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내용이죠. 어떤 부자가 소출이 그 해에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일어난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내가 다 담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나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삶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별로 그런 삶을 원하지 않나 보네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이거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지. 그래, 허물고 다시 짓자. 그리고 거기에 다 채워 넣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창고를 다 허물고 다시 지어서 그 풍성한 거를 다 그 안에 쌓아둡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는 풍성함을 좋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스스로 생각했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다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면하고 있고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것이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는 것만큼 또 다른 것을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다윗은 그 평안함 가운데 또 다른 욕심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다윗의 상황을 나타내 줄 때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 이유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의 왕궁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때에 그 평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의 하느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느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느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느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고 있으니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말씀을 가만 보게 되니까요.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신이 평안히 있을 때 하느님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거할 곳, 하느님이 거할 곳에 생각해요. 자, 오늘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느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이 평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었는가 하면 백향목궁이에요. 백향목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최고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호화스러운 집입니다. 자신은 호화스러운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 때에 하느님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느님의 성전은 언제부터 생겼지요? 솔로몬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성전이 있기 전에는 하느님의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은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겠지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성막은 어떠했을까요? 세월의 풍파를 받아서 아주 낡았겠지요. 뭐 번쩍번쩍할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느님의 궤가 있다.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보니 하느님의 궤는 아주 초라한 곳에 있구나 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할 때에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이거를 좀 같이 먹으면 좋겠다. 좋은 곳에 가도 좋은 곳에 같이 가면 좋겠다. 여러분, 평생 왼수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도 맛있는 거 있으면 꼭 다 함께 먹고자 하는 마음이 다들 계시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닌가 보네. 그게 다 사랑 아닙니까? 바로 그래요.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에요.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내가 지금 거주하는 것처럼 좋은 곳에 거주하면 좋겠다. 선지자 나단도 그 모습을 너무나 좋게 여겼죠. 인간적 생각으로 너무나 옳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이든 계획대로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 하나님 성전을 좀 지어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화면에 그대로 있잖아요. 다윗이 말했습니까? 나 하나님 성전 좀 지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까? 없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단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야기한 거죠. 다윗에게. 다윗이여, 왕이여, 당신 생각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군요. 그대로 하십시오.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너무나 좋은 생각을 했는데 다윗에게 오히려 질책하세요.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게요, 좋은 의미의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집 지어주려고? 정말? 여러분, 이 반응하고 아유, 내 집 지어준다고? 이 반응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감동받아서 야 그래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참 네가 뭐 내 집 지어주려고 한다고? 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질책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의 생각하는 그 집이 네가 생각하는 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 생각하는 거 잘못되었어. 네가 생각하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노란 글씨에 뭐라고 읽고 있습니까?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장막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이 장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다닐 때에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성막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녔다라는 의미에 번역되어 있는 원어를 보게 되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다 오다 걷다라는,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가다 오다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을 오고 가고 함께 걷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과 함께 있던 그 궤, 성전은 어떤 곳이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함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이야기에서 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그 집의 원문은, 자 이제 넘겨주세요. 집의 원문은 바이트라는 원어입니다. 바이트라는 원어에는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성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라는 의미보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바이트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집인데 어떤 집이냐? 영구적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백향목으로 된 집을 너희들에게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야 지나다니다 보니까 여기 너무 좋다. 여기에 좀 집 좀 지어봐라. 내가 여기에 좀 있어야겠다.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느냐? 다윗은 좋은 마음이었지만 마치 우리가 거주하는 집처럼 하느님이 이곳에 그냥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은 철저히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나는 너희와 어디든 함께하는 하나님이야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비록 다윗이 오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잘못은 고쳐주시고 그 마음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은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거워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14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복이죠.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앞절에 보면은 화면에는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 집을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마음에 내가 지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이 집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성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므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까워집니까?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되어 우리가 서로 가까워져 하느님의 성전을 우리가 서로 이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견고한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레고는요, 화면의 그림처럼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구멍들이고요. 저 뒷면은 그 구멍에 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조각과 조각이 서로 잘 맞추어서 하나의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 것, 이게 레고라는 것입니다. 작은 조각들로 있는데 계획대로 서로 연결하여 조립해 나가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됩니다. 레고는 서로 끼워 맞춰요. 그리고 서로 규격이 잘 맞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라도 저 규격에 구멍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조각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절대로 끼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작은 부품이랄지라도 그 부품을 그냥 건성으로 건너뛰고 조립을 하게 되면 절대로 작품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레고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의 성전은 바로 저 레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이 되고 우리가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서로 맞추어질 때에 하느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서로 다 끼워져 맞춰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끼워져 맞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받아들이고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갈 때에 그렇게 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견고한 하느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느님이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그 모인 곳에 누가 있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느님의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먼저 담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평화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부족함은 안아주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선한 모습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이어져 갈 때 그렇게 더욱더 함께 우리는 하느님의 전을 세워져 감으로 하느님의 아름다운 그 성전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아주 짧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를 텐데 우리의 사랑 나눔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속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워져 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받아주고